언약을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언약을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설교를 성경 말씀을 잘 설명하는 설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스스로 말씀하시도록 쓰여진 말씀이죠. written Bible입니다. 쓰여진 말씀이지만 이 쓰여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하는 좋은 설교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서입니다. 선지자, 선지, 우리가 먹는 선지가 아니라 미리 안다는 거죠. 미리 본다, 선견, 선지. 혹은 예언이라고도 합니다. 예언자, 미리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견, 미리 보고 미리 말하는 그런 미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점쟁이들이 개인의 길, 흉, 화, 복을 점치는 점쟁이들이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 미래를 미리 말씀하시는 것, 미리 보고 미리 말씀하시는 그 미래의 예언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사,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구원사의 이야기로서 미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서에 나온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처럼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미리 말씀해 주시는 예언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어떤 한 나라의 개별적인 나라의 미래를 말씀하시는 점치듯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도구로 선택하신 선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를 해야지 단지 한 나라, 개별적인 나라, 어떤 개인의 시리기야 개인의 역사를 길, 흉, 화복을 점치듯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자들의 말씀은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야기, 그들의 현재의 진단, 그들이 현재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느냐,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현재의 삶에 대한 진단, 그리고 오늘 현재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은 과거로부터 축적된 역사죠. 그래서 과거의 역사에 대한 해석, 그들이 그렇게 살아온 이야기, 과거에 대한 이야기와 현재의 진단이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물론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어떤 사람에게 성경을 기록한 기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책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지만 성경이 어느 날 갑자기 진공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문화, 그들의 삶을 알 때 그들은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렇게 깨달아져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그런데요. 신약 성경이 바울이 어느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니까 우리만 읽을 것이 아니라 너희도 좀 가져다가 읽어라. 돌려 읽기를 합니다. 회람을 시켜요. 우리만 읽을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읽어라. 자녀들에게도 읽힙니다. 그래서 세대를 거쳐서
전해오고 그러다가 그것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러 사람들이 여러 교회가 초대교회가 바울의 서신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서로가 공감을 합니다.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여 수납한다고 그러는데 교회가 수납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정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경화라고 해요. 이 말씀도 이스라엘 역사를 좀 이해할 때, 이스라엘의 문화를 이해할 때 이 말씀이 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8절부터 시드기야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드기야 남왕국 유다에 이스라엘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 왕 사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졌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성경의 아수르, 세계사의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기원전 8세기 722년입니다. 그러다가 남왕국 유다는 좀 더 오래 지속돼서 6세기에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신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 오늘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왕입니다. 마지막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16대, 이 시드기야는 20대예요. 20대. 그의 아버지가 바로 위에 아버지가 16대 요시야 왕입니다. 16대 요시야가 아버지인데 아들이 20대예요. 이 시드기야가. 그러니까 그 사이에 17, 18, 19가 끼어 있죠. 요시야 왕의 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면 애굽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왕을 끌고 가서 다음 왕을 또 세우고 또 바벨론이 이 바로 위에 19대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고 가고 이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왕이 지금 자기네 주권이 없는 거죠. 자기네 왕을 자기네 그 나라가 세우지 못하고 다른 애굽이 세우기도 하고 바벨론이 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의 지금 형편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고려 시대에 원나라의 간섭기가 있었어요. 원나라가 이 고려를 침범을 해서 약 30년 동안 원나라와 전쟁을 합니다. 6번의 침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고려 정부가 어디로 강화도로 피신했었죠. 견디다 못하고 마지막에는 강화를 맺어요. 이 화는 화평인데 서로 화해하는 건데 앞에 강자가 들어 있어요. 서로 이제 우리 그만 싸우자라고 화평 조약을 맺는데 강제로 맺은 거야. 그래서 강화입니다. 이 원나라 몽골이죠. 몽골과 그래서 다시 강화에서 개성으로 나오고 그때부터 약 100여 년간 90여 년간 원나라에 의해서 간섭을 받아요. 그 시절에 고려의 왕들 앞에는 다 그 앞에는 태조, 광종, 성종, 예종 막 이렇게 하다가 그 시절에 6왕이 바뀌는데 앞에 다 충자가 붙어요. 충렬왕, 충선왕, 충목왕, 충무광, 뭐 이렇게 충자가 붙는 것은 전부 다 누구에게 충성한다는 거예요? 왕이 충성을 받아야지 신하들에게. 근데 왕이 자기가 충성하겠대요. 누구에게 충성한다는 거예요? 원나라에 충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왕비가 다 누구냐면 원나라 공주입니다. 그래서 고려를 부마국, 사위의 나라, 부마국이라고 왕을요 폐위를 다 마음대로 시키는 거예요. 몽골에서 폐위시켰다가 다시 그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막 뒤죽박죽이 되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 지금 남왕국 유다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 마지막 패망의 왕이 우리식으로 하면 조선시대 마지막 왕 순종과 같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해요. 11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었어요.
그 11년 통치하는 사이에 마지막 3년 기원전 588년, 558, 588, 587, 586 기원전이니까 순서가 이게 연도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 3년 동안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라 3년을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도 대단한 거죠. 예루살렘의 그 산성에서 3년을 버텨요. 인조가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 가가지고 청나라가 쳐들어갈 때 며칠을 버티냐면 47일 버팁니다. 그러다가 결국 항복하면서 나가서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는 거거든요. 3년을 버팁니다. 물론 횟수로 3년이고 이제 기간으로 정확히 따지면 뭐 한 2년 몇 개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지금 시리기아가 마지막 그 포위되었을 때입니다. 예루살렘에 3년 포위되고 얼마 안 있을 때 예루살렘에 갇혀 있을 때 일이 벌어진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시리기아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백성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었는데 다른 데는 벌써 다 짓밟혔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하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답니다. 계약을 맺었는데 어떤 계약이냐면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그 백성들과 맺은 계약이 뭐냐? 시리기아 왕이 백성들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계약은 9절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이 노비는요, 노는 남자 종이고 비는 여자 종이에요. 남녀 종을 다 합쳐서 노비라고 하는 거예요.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예, 흑인 노예 해방은 언제 누가 했죠? 링컨이 했습니다. 1860년경에 65년경에 그로부터 약 60년 전에, 그러니까 링컨이 노예를 해방하기 전에 우리나라 땅에서도 노예를 해방한 왕이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신분제 사회였거든요. 양천제, 양민과 천민이 있었는데 노비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노비가 있고 정부, 관이 가지고 있는 관노비가 있었어요. 사노비와 관노비가 있었는데 정조대왕, 우리 수원의 자랑, 우리 정조대왕의 꿈이 있었답니다. 그 소원에서 그것을 아주 꾸준히 준비했던 것이 뭐였냐면 노비를 해방시키는 거였어요. 정조가. 그런데 그것을 다 이제 자기 노비들을 해방시킨다 그러면, 내 종을 해방시킨다 그러면 어느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귀족들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저항이 있어서 그래서 그가 단번에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래 준비하고 양반들하고 이렇게 노론들 대신들하고 협의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문서까지 다 작성했는데 선포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1800년도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순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할머니 정순왕후가 수렴천정이라는 걸 해요. 발을 이렇게 들이고 뒤에서 이제 할머니가 듣고, 할머니가 왕 노릇하는 거죠. 수렴천정을 하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배 세력이 바뀝니다. 정조 시대의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노론 벽파가 이제 들어섰는데, 아무리 해도 자기 순조의 어린 왕이지만 순조의 아버지 정조가 그렇게 애쓰던 노비들은 해방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노비를 해방시켜요. 그런데 사노비는 해방을 못하고 관에서 내리고 있는 관노비만 6만 6천여 명을 해방합니다. 그래서 그 노비 문서를 경복궁 앞에서, 창덕궁 앞에서 불을 태웠다고 그래요. 3일 동안 탔답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링컨이 노예 해방하기 60년 전에 이 땅에서 관노비 해방이 있었습니다. 고려 광종 때 태조의 왕건의 아들이었는데 거기도 비슷하게 초기에 막 혼란한 시기라
아들인데도 네 번째 왕이 돼요. 제4대 왕이 광종이라고 있었는데 광종의 업적 중에 노비 안검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노비를 그러니까 검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노비를 데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고려시대 호족들이 제대로 데리고 있는 건지 강압적으로 이렇게 노비를 만든 것인지를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조사해서 좀 강압적으로 불법으로 노비를 삼았으면 그것을 다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고려 광종이 합니다. 고려 광종이에요. 당연히 호족들이 좋아 안 하죠. 근데 그걸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힘이 센 거예요? 왕이. 그 위에 태조나 그 밑에 있는 경정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없었어요. 눈치를 보았는데 광종 때 가서는 막 호족들 숙청도 하고 하면서 노비 안검법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6대에 가면 성종이라고 있는데 고려 시대입니다. 고려 성종은 호족 세력이 또 커졌어요. 왕의 권리보다. 그래서 다시 법을 만들어요. 뭐냐면 노비 환천법. 환천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옛날 노비였어.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노비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이것이 노비가 없어지냐면 1894년도 갑오개혁 때 비로소 없어집니다. 물론 그것은 법적인 것이었고 실질적인 것은 일제강점기를 훨씬 더 지나가면서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어른들 이거 이 사람 우리 옛날에 우리 저 친구 우리 집에서 종소리 하던 사람인데 하면서 옛날 사람들은 다 그것을 기억을 하고 있었죠. 지금이야 우리가 그런 것은 못 들어보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역사가 이 시디기아 이 역사 노비를 해방하는 이 역사는 기원전 588년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조선시대, 광종, 고려시대 이야기를 고려시대가 930년, 980년 10세기입니다. 기원 후 지금으로부터 약 1000년 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약 600년 전에 2600년 전에 기원전 588년에 벌어지는 거예요. 시디기야 왕이 지금 자기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지금 나라들은 완전히 짓밟혀 있고 약탈을 당하고 지금 마지막 수도 예루살렘만 남아 있어요. 예루살렘이 지금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걸 버티고 있는 거예요.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백성들하고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를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왜 해방시켰을까요? 이 시디기야는 이 궁박한 상황 속에 이 절박한 상황 속에 노비를 해방시킬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 또 역사 얘기를 할게요. 원나라가 고려시대에 쳐들어옵니다. 기마부대 탁탁탁 해가지고 막 짓밟고 다니. 걔네들과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고려는 무신 정권이에요. 최씨 무신 정권이어가지고 이 무신 정권이 낼름 어디로 도망갔어요? 강화도로 도망갔어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니들 각자 알아서 살아라. 각자 도생입니다. 고려시대 사람들은요 정말 비참하게 살았어요. 가만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막 산으로 이렇게 막 도망가서 삽니다. 각자 도생이에요. 짓밟히고 약탈당하고 끌려가고 죽고 합니다. 1차부터 6차까지 6번 이 원나라가 쳐들어오는데 그때 경주에 있던 황룡사 구축 목탑 지금 그대로 남았으면 한 15층 정도 높이라고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건축물이 있을 텐데 그게 불타버리고요. 전 국토가 그래서 이 원나라 때 많은 우리 문화재가 소실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대부분 짓밟히고 다 지지만 그 속에서도 승리한 전투가 2번 있어요. 2차 쳐들어왔을 때 1532년경인데 용인의 처인성 전투입니다. 처인성에서 김윤후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이 원나라의 총사령관 실리타라고 하는 실리타이라 이것을
화살로 그 사령관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몽골 부대가 갑자기 그냥 완전히 와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칩니다. 근데 2차 전투에 이 김윤호가 이제 큰 상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양합니다. 그래서 말단지기에 있다가 이렇게 흘러서 어디로 갔냐면 충주로 갑니다. 충주성에서 지금 6차 6번째니까 그게 벌써 30년이에요. 그러니까 20여 년 후에 2차 전투 용인 처인성에서 그 몽골의 사령관을 죽였던 김윤호가 충주성에서 장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쳐들어옵니다. 그 충주성 안에 있는 유민들을 우리가 도망가야 어디 가냐, 여기서 죽나 거기서 죽느냐, 우리가 여기서 결사항전하자 하고 충주성에 있는 사람들을 동료해서 싸움을 해요. 그래서 몽골 군대를 묻힙니다. 근데 그때 한 일이 김윤호가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고관 대작들,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도망쳤냐면 임금을 따라서 강화도로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힘없는 백성들, 가진 것 없는 백성들, 주로 누가 남아 있었냐면 노비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김윤호가 내가 이번 싸움에서 이기면 너희들을 전부 다 면천해 주겠다. 노비 문서를 다 거기서 불태웁니다. 미리 다 불태우고 결사항전을 해요. 그래서 승리를 합니다. 이게 5차 전투예요. 5차 전투. 자, 시드기야가 포위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왜 노비를 해방했을까요? 물론 저의 상상이에요. 역사적 상상입니다. 상상이 미래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오늘 우리가 살아간 옛날 사람들도 이랬겠다, 그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 고려의 역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포위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왜 노비를 해방시켰을까요? 예루살렘에. 지금 노비들이 들고 일어나면 어떡할까요? 한 사람의 힘이라도 필요해서 이 사람들과 함께 단합이 돼서 지금 바벨론과 싸워야 되는데, 노비들이 만약에 들고 일어나서 있던 귀족들, 고관들 다 죽이고 투항을 하면 이것도 문제죠. 그래서 노비들과 한 마음이 돼서 싸우려면 노비들을 해방시켜줘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비 해방을 하는 문제는 단지 그런 노비들의 마음만을 얻으려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해서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13절 봐보세요. 13절. 오늘 8절부터 22절까지 중에 12절에 그러므로, 17절에 그러므로가 있어요. 친절하게 문단 나누기가 되어 있습니다. 문단 나누기, 단락을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지난번 수련회 때 배웠는데, 그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조 이스라엘의 손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해 낼 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는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노예였어요. 거기서부터 구원해 낼 때에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 시내산까지 이끌고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뭐였냐면 10계명이었습니다. 그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에,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14절,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그때 당시는 노예제 사회예요. 사람을 사고 파는 인신매매가, 사람을 매매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게 팔려오면 노비가 되는 거예요. 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이게 10계명 바로 다음,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이에요. 10계명은 그 바로 다음에 이제 민법이 21, 22, 23장 민법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법률 중에 첫 번째 법률이 뭐였냐면 10계명 다음에 구체적인, 우리가 헌법 있고
뭐 다른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하듯이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민법이 있는 거예요. 그 민법 중에 첫 번째 것이 뭐였냐면 이 노비를 해방하는 법입니다. 그걸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6년 동안 노예로 살아요. 노비로 살아. 7년째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해방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노예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당시 사회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이 모든 세상이 다 노예제 사회, 노예가 사회의 근간이 돼서 경제를 이끌어가는 바탕이 인간의 노동의 힘이야. 지금은 자본이 힘이잖아요. 자본주의 시대예요. 산업이 힘이야. 근데 고대에는 인간의 인력, 노동의 힘인데 노동이 어디서 나오냐? 노비들에서 나와요. 노예제 사회예요. 그래서 성경이요. 지금 6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7년째는 해방해라. 이 이야기는 노예제를 기본적으로 인정해요. 그런데 세상은 7년째 해방하는 게 없어요. 이방 나라는 그런 게 없어. 왜냐하면 노예는 너무나 비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이야. 하나님은 노예제 사회를 인정하지만 그러나 7년 때는 안식이 필요하다. 그때 그를 자유하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노예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그런데 14절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들이 내게 팔려왔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했어요. 그 법이 실행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왜? 히브리 사람들도 이 노예를 가지고 있는 것이 힘이고 그 돈이고 그 권력이니까 이것을 확대해서 7년 안식년을 7번 하면 7, 7이 49 다음이 50년째 되는 해가 무슨 해예요? 신년입니다. 신년은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신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신년은 기쁨의 해입니다. 그때는 다 노예를 해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년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들의 역사적으로 실행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한국 유다가 망하기 바로 그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자 보세요. 14절 끝에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켰어요. 지금 하나님이 수천 년을 기다려왔습니다.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했대요. 무슨 일? 노예를 해방하는 거.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거. 우리나라 헌법 대한민국 헌법 34조 1항이 뭐냐면 모든 국민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조항이 대한민국 헌법 34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율법으로 시내산에서 구출받은 그들이 출애굽받은 그들이 구원받은 그들과 맺은 첫 번째 조항 히브리 노예를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이 지금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판에 마지막에 와서 시드기야가 한 거예요. 15절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했어요.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 계약을 맺었거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위로 올라가 보세요. 9절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이 계약의 체결자가 누구냐? 고관들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시드기야 왕의 제안에 고관들이 백성 예루살렘에 지금 포위되어 있던 그들이 다 옳습니다 해가지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런데 11절 그 후에 그들이 뜻을 변했습니다.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를 삼았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광종 이야기를 고려시대 광종의 노비 안건법을 해서 해방을 시켰는데 불법 노비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런데 그 다음 때 성종 때 6대 성종왕이 다시 노비 환천법을 만들어서 다시 환원시켰다고 그랬죠. 우리 역사에도 그래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상황이 좋아진 거예요. 상황이 나빴을 때는 노비들의 힘이 필요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디기야는요 2가지를 노리고 있습니다. 시디기야의 의도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요. 율법이에요. 이것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의 호의를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도 하고 하니까 내게 좀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하는 우리들의 심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또 하나 노비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노비들의 현실적인 그들의 마음, 그들의 힘, 그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게 필요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돈이 있고 건강하고 내가 빵빵하고 권력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얼마든지 내가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막 몸에 병이 생기고 사업이 막 뒤엉키고 막 이런저런 일이 벌어질 때 그때 막 새벽기도 나옵니다. 막 10일 막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다행이죠. 하나님은 그것도 긍휼히 여기실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좀 좋아지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달라지는 거예요. 37장 가보세요. 37장. 예레미야서가 시간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순차적 기록이 아니라 뒤죽박죽 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읽을 때 정신을 잘 차리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37장 1절 요시야의 아들 시디기야가 지금 시디기야 얘기하죠. 여호와의 김에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의 왕으로 삼음이라. 앞에 있던 왕을 폐위시키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 시디기야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친바벨론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애굽을 믿고 바벨론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반항을 해서.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 나라를 다 짓밟고 예루살렘에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5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왜 나왔겠어요?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이 바로가 도와주러 오는 겁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왜가 쳐들어왔을 때 누가 도와줬어요? 명나라가 도와주. 그래서 그 명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그 임진왜란 끝난 다음에 공신 책봉하고 그럴 때 목숨 걸고 싸운 이순신, 권율 이런 사람보다 명나라한테 아주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겨우 명나라 군대를 끌고 온 그 사람이 네가 더 잘했다. 명나라가 우리를 살렸다. 이순신은 저기 밑에가 있고 이순신, 권율, 조원, 의병대장들 이런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을 더 높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애워쌌던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예요.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애굽의 군대가 그 나왔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래도 애굽은 옛날 청나라가 그 영국이나 뭐 이렇게 아편 전쟁 하기 전에는 호랑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편 전쟁에서 영국이랑 싸워 보니까 이건 완전히 종이 호랑이네 라는 걸 알 것처럼 애굽이 이집트가 그 피라미드 짓고 했던 그 강력한 그 이집트 애굽의 군대가 출병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이 움찔한 거죠. 이거 지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해서 지금 전쟁 우리가 전열을 가다듬으려면 지금 예루살렘의 문제가 아니다. 그 포위를 풀고 이제 나간 거예요. 상황이 되시죠? 그래서 시디기야가 노비들을 해방시켜 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34장
11절이 이해가 됩니다. 후에 처음에 노예를 다 해방했어요. 왜 해방됐는지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들이 뜻을 왜 뜻이 변했는지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손바닥 뒤집듯 합니다. 자기가 한 말에 계약, 이 계약은요 언약이에요. 언약을 어떻게 하는 거냐? 베리트라는 말인데, 언약은, 베리트는 우리는 언약을 맺다 이렇게 하죠. 언약을 체결하다 하는데, 이 사람 히브리인들은요 언약은 베리트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원어가 베리트인데, 이거는 뜻이 뭐냐면 컷,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언약을 맺는데 이 사람들은 언약을 자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짐승을 잡습니다. 두 토막을 내요. 두 토막을 내놓고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짐승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의 내용, 언약 체결, 우리 이렇게 약속합니다, 언약합니다라는 말을 읍조려요. 읍조리면서 하는 말이, 끝말이 뭐냐면, 누구든지 이 언약을 깨트리는 자는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그도 쪼개질 것이다. 그 언약은 베리트예요. 언약은, 이 맹세의 언약은 정말 무서운 거죠.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언약.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게 그들의 언약이었는데, 조금 전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8절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아마 아주 경건한 분위기에서 계약 체결을 했을 것입니다.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아주 장엄하게, 그럴싸하게, 진짜 멋진 모습으로 언약 체결하, 야, 오늘부터 해방이다, 너희들도 자유가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11절 비열하게, 아주 비겁하게 그들의 뜻을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다시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를 삼아 봅니다. 이게 시디기야 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디기야는요, 하나님마저, 하나님의 말씀, 율법마저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해 먹고 있는 놈입니다. 노비 해방이라고 하는 그 일마저, 노비들의 마음도, 사람들의 마음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던 자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말씀이 임해서, 말씀으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율법에 비추어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출애굽 때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선조와 이렇게 약속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너희들이, 지금 시드기야 너희들이 이렇게 한 일은, 15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또 돌이켰어요. 두 번 돌이키면, 15절에 돌이켜, 지금 순종하지 않는 데서 한 번 돌이켰어. 그래서 바른 일을 행해. 근데 또 돌이켜. 다시 악으로 돌아온 거죠. 16절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니까 8절에서 11절까지 시드기의 왕의 이야기,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12절부터 16절까지 이스라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그 사실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은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 누구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이켜 악으로 돌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이하,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들에게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들을,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누가 누구를 대적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인들은 누구예요?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스스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네가 하나님이신데,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는 언약의 땅에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의 방법이 뭐냐?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누가 자유냐면 칼이 자유롭게, 전염병이 자유로 막 돌아다닙니다. 기근이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지 백성인지 구별 안 하고 다 죽이는 거예요.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송아지를 왜 둘로 쪼개요? 예,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이게 언약 체결식이에요.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의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총체적인 죄악이죠. 유다의 고관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있던 고관들이 아니라 유다 땅에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힘 있는 사람들은요, 도 있는 사람들은 도망칠 때도 들고 갈 게 있어. 가난한 사람들은요, 피난 갈 때도 가지고 갈 것도 없어. 고관들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온 거죠. 유다의 고관들, 예루살렘의 고관들, 그리고 내시들이 우리는 이제 생각하면 상감마마 납시오 하는 그런 고관들, 그 것이 아니라 이때 내신들은 왕의 측근들, 왕 옆에서 왕의 시주를 들던 그런 고급 관리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왕도 있고 선지자 있고 제사장. 그래서 여타의 다른 나라 좀 더 유대 아주 고대지만 이스라엘은 왕도 있고 선지자 있고 제사장이 있어서 좀 분리는 돼 있었죠. 종교 권력자들이 정치 권력자들을 굉장히 밀접하던 시점입니다. 이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이게 심판의 대상자들이에요.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죽어서 그 죽은 시체도 누가 거두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왜 떠나갔어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애굽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시적으로 떠났어요. 그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 손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바벨론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을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할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패망하게 된 마지막 직접적 원인으로 저는 이것을 꼽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야말로 적폐,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그들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솔로몬, 다윗 왕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그들의 삶의 결과이죠. 오랜 세월 하나님이 참고 견딥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할 구원의 기회를 차버리고 심판을 받게 된 결정적 계기가 시드기야 왕의 노예 해방 사건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도 기대를 해서 쟤네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건가? 이건요,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노비를 해방시켜주는 것은요, 자기의 재산의 상당 부분을 포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쥐고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호의를 기대하고 노비들의 일치된 단합된 마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비를 해방시키는 이 일은 정말로 역사적으로도 그 전에 신년의 역사,
이 안식년의 역사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유일하게 노비를 해방한 사건이에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들이 여반장 손바닥 뒤집듯 그렇게 그들이 해방시켰다가 곧바로 뒤집어서 그들을 노비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오히려 악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스스로 맺은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파기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노비로 전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악을 행한 그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예루살렘을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언약을 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이 그 이름의 뜻이 하박국까지가 이름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막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들을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악이 이렇게 창궐하냐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망루를 지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겠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 그런데 그 이 성경이 조금 옛날 개혁 성경의 개혁 한글판에서 개혁 개정판으로 번역이 되면서 그 앞에 대명사를 붙여놨어요. 그의 믿음,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 his faith, 그의 믿음으로 살. 그가 누군가 고민됩니다. 그가 앞에 있는 의인의 믿음인지, 의인 그의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자 그의 믿음이 그의 신실함, 하나님의 의인은 나의 신실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때 의인도 옳을 의자, 의인, 옳은 사람 인자로 옳은 사람, 의인이 아니라 옳다 인정할 인자,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은, 의로 인정되는 사람은 오직 그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믿음, 그의 믿음으로, 그의 신실하심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여호와는 인자가 아니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말을 먹어요. 먹을 게 없어서 말을 먹어. 내가 한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자기가 뱉어놓은 말도 지가 먹어버려. 시건합니다. 사람은 시건하고 살죠. 근데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아니하시랴.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고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처럼 만드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은 구별됩니다. 구별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게 구별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인 양 삶인 것,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인 척하고 사는 것이 그게 불이고 거룩함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무엇을 닮아 살고, 하나님의 능력, 말씀하시니 빛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죽었다 깨어나도 한토록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처럼 사는 것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물론 부족하죠.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내 자식도 사랑하는데 어쩔 땐 미울 때가 있어요. 얄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르고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고 하나님의 저들을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노비를 해방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끝까지 기대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 지금이라도 그 너희가 돌이켜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뜨리십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친 데 다시 잡혀오죠. 잡혀와서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입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죽임을 당하는 것을 아버지 시드기야가 다 눈으로 목도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너 다 봤지? 그래서 그 두 눈을 빼버립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요. 그리고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다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자연사하도록, 늙어서 죽어, 이게 은총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거기서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리고 너의 죽음을 사람들이 애통하리라. 애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드기야 왕의 죽음. 그게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앞부분 내용이에요. 앞부분 내용. 하나님은 언약을 중히 여기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맺은 언약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살아가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감찰하세요. 때로는 기다리시고 때로는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를 기대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가운데 선포되어진, 특별히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더듬 말씀을 읽으며 그 시대를 가늠해 보고 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주의 백성들을 때로는 채찍과 지팡이로 징계하셔서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